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한 주일 내내 혼자 있다가,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 출근합니다만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제자교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매주일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매주일마다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으로 또 봉사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원래 12사도로 택함을 받은 가룟 유다가 그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택했는데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비극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간 것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택했는데, 예수께서 택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12사도의 수에서 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대신에 누군가 대신 한 사람을 채워요. 왜냐하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도 그렇고 상당히 상징적인, 그렇죠, 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복을 선거한 겁니다. 그렇죠, 복을 선거. 그래서 선택받은 분이 이제 이 마띠아인데, 여러분 뭐 마띠아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시죠? 그렇죠? 뭐 사실은 성경 여기 한 곳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마띠아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냥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운 좋게 사도로 뽑힌 사람이다, 그렇게만 알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띠아, 이제는 사도가 되죠. 저 하늘나라에서 누가 계세요? 사도 마띠아가 계신 거예요. 유다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겠죠. 거기 안 계시죠?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마띠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자, 1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인데, 이제 베드로가 유다가 죽고 그 직무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를 대신해서 이제 사도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 사도의 자격을 여기 제시하는 거죠. 사도의 자격이 뭔가 했을 때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동행한 증인을 세우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의 중요한 자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witness, 증인. 그죠? 증인이란 뭡니까? 모든 걸 다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죠. 다 목격한. 그 얘기하니까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건 본래 뭐 여기 없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죄를 안 시작하신 적이 없을 텐데, 저는 간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영국에 제가 유학 중에 어느 날 일어나니까 제 차가 없어졌어요. 하도 고물다 차라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가면서 주셨는데, 사실 낡은 차였어요. 아주 포드 옛날 차인데,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열려가지고 누가 내 차를 훔쳐서 도망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추적해서 잡혔어. 얼마 안 가서, 며칠 지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증인의 자격으로 법정에 쓰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 자격. 왜? 증인. 내가 보고 목격하고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법정에 서서 저 사람이 내 차를 가져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직접 목격한, 체험한,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렇죠?
깊이 그 뿌리가 없어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땅에서 불의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요셉과 마띠아인데, 둘 다 언제부터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이분들 이름 나와요? 마띠아 봤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요셉, 바사바 요셉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다 나오지 않고 또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다 거기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시지 않은 말씀도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룟 유다나 마띠아나 처음부터, 사실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마띠아가 있고 또 요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23절에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는. 그렇죠. 그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이 이제 소위 사도의 자격이 있어서 이제 보궐선거의 후보로 이제 이렇게 추천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사실은 이 바사바는 이제 바로 샤밧에서 뭐냐면은 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유스도는 라틴어인데 로마어인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just, the righteousness, 또는 아주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upright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요셉은, 바사바 요셉은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경건하기도 하고 또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분인데, 그런 별명이 두 개나 있었어요. 반면에 마띠아는 그냥 달랑 이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 바사바가 더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습니까? 마띠아를 택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름도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그렇죠? 활약이 어떻게 많지도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마띠아를 택해서 이제 12사도에, 한마디로 마띠아는 그러면서 볼 때 평신도에서 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다가 죽고 나서 한 자리가 비자 이제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군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택했어요? 이제 이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택해서, 이 마띠아는 이제 유다 대신에 바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오른 그 이야기를 여기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와 마띠아는 시작과 결말이 바뀌었죠. 가룟 유다는 사도로 시작했다가 비참한 최후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마띠아는 평범한 성도로 시작했다가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엽기서에 그 말이 있죠.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미미한 존재.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한 존재가 아니라,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은 미미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유다고, 반면에 마띠아는 시작은 미미했습니다만 나중에 창대해진 그런 인물이 되었죠. 어쩌면 우리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시작은 그야말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멋지게 출발했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뭡니까? 미미해지는 존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시작은 미미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점점 더 높아지고 나아지고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있고, 과연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 네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마띠아는 초지일관된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12사도를 택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시작했다가 3장에서 12사도를 택하였고, 마태복음은 4장에서 시작했다가 10장에서 사도를 택합니다. 누가복음은 4장에서 시작했다가 6장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즉,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사도를 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보면 한 수만 명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뭡니까? 예수께서 보신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이 과연 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눈여겨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이 흐른 다음, 시간이 흐른 다음에 12사도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쫓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아까 놓친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꼭 12만 다닌 게 아니죠. 거기에 누가도 포함됐어요. 요셉과 마띠아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던 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 마띠아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고 주님을 쫓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도로 택함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줄곧 시종일관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띠아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우리 구약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갈렙을 연상시키는데 한번 갈렙을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요건 다음에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정탐꾼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내 건강은 똑같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 건강만이 아니라 그 믿음 역시 동일했어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 여전히 동일했고 그런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시는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맡길 거 아니에요. 믿으려고 뭘 맡기려고 보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내 친구 하나가 대학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날 좀 믿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 봤어요. 제발 날 믿어달라고.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믿지. 그렇죠? 근데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40년 전이나 후나 그 믿음이 동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믿고 맡겼던 거예요. 이 갈렙처럼 마띠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에돔을 봅시다. 에녹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에녹 봅시다. 여기에 창세기 5장. 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에녹은 참 독특한 분이죠. 여기 보시도 또 그리고 어디 보냐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에녹에 대해서 300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갈렙은 40년이었지만은 이 에녹은 얼마를 함께 했어요? 300년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 독특한 분이죠. 그렇죠? 엘리야처럼 산채로 이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인데, 그런데 이 300년 동안 그의 삶을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보면은 뭡니까? 저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여러분, 300년의 세월 동안에 사실은 그 300년 동안에 이 에녹이 다른 삶을 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산전수전 뭐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희노애락 거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산전수전 또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고통이 있을 때, 아플 때, 또 기쁠 때, 즐거울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는 때로 슬프고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뭡니까? 원망하기도 불평도 할 텐데, 그러나 이 300년 동안에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하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참 저 아무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 믿음이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한 사람이라,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여러분, 원래 이제 이 가룟이란 말은 여기 지명이에요. 이슈, 크리옷이란 말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슈란 말은 사람이고 크리옷은 지명이에요. 뜻이 뭐냐면은 그리옷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리옷은 어딘가 하면은 유다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옷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남부 유대지방 출신이 유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별로 그 당시 갈릴리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유다는 그래도 좀 알려진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남부지방 출신인 사람이 바로 유다고, 그 유다는 그렇게 남부지방 그쪽에서 그리올에서 멀리 갈릴리까지 따라 올라갔던 그런,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최소한 그런 믿음과 열성과 순수한 헌신이 있었어요. 또 하나, 그의 여러분 그 보직이 뭐였어요? 제자단 가운데에서 보직, 회개했어요. 회개. 돈 주머니, 돈 전대를, 회개를 보통 누구한테 합니까? 여러분 기관에 보게 되면 믿을 수 없는 사람, 의심 많이 무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죠? 이 가룟 유다가 그래도 남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큼, 그래도 출신 성부도 좋아요. 남부 유대지방 출신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적어도 예수님 그 사도단에서는 신임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겁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물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그런 어떤 이 제자들이나 또는 그들이 선생을 배신하는 일도 있죠. 자, 12제자를 소개하는 가운데 녹음을 쓴 마가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남긴 주석이 바로 그것이 훗내 후대교회의 역사적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이거는 나중에 마가가 이제 복음서를 쓰면서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가, 선생을 팔아먹은 놈이다, 배신한 놈이다, 배반한 놈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의 묘비에 어떻게 쓰일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유다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인 거예요? 예수를 판 놈이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악화해진 경우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잉태하여 배신의 죄를 낳았고, 그리고 그 죄가 또 장성하여 마침내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불쌍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띠아와 가룟 유다의 상반된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마띠아처럼 처음에 그 뜨거운 신앙을 간직하며 여전히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어제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가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띠아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띠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 가운데 거기에 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어쩌면 12사도 제자단에 거기에 선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제 마띠아가 당했을 법한 그런 홀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이 사도단에 들지 않는 자가 무슨 다른 짓을 하니까 뭡니까? 그걸 갖다가 금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12제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교육과 가르침을 비롯해서 특별히 전도 파송 시에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그 제자단에 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홀대를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 혹은 이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때 주님을 떠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다는 그럴 때, 이 마띠아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12사도만이 누렸던 특권, 성만찬의 특별교육에 백성들의 접대를 받았을 거고 누렸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마르다의 접대도 받았고 삭개의 접대도 받았고 바리새인 두령의 접대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접대와 혜택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욕심을 추구했어요. 순수히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니고 뭡니까? 주님도 보고 또 뭡니까? 세상도 보고 돈도 보고. 그러면서 볼 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속적인 입신, 출세 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 시대에 가룟 유다의 후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상급으로 알았어요. 주님만이 나의 상급으로 알았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이것이 아까 에녹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그렇죠.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상 받기 원치 않으세요? 솔직한 여러분 졸업식 때 여기는 안 그렇지만 한국엔 졸업식 때 상 주는 사람을 쭉 불러내거든요. 근데 상 못 받으면 참 그렇잖아요. 상 받으면 얼마나 인정도 받고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격이 돼야 받지. 자격이 돼야. 누구처럼? 이 마띠아처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상급으로 알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익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손해를 보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구처럼? 에녹처럼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띠아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띠아는 결코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종 마띠아는 예수를 따름으로써 사도들과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비교가 없으니까 불평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어디서 나와요? 비교에서 나오거든요. 아마도 마띠아는 이제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룟 유다의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제가 미리 안 들었는데 요한복음 12장 거기 이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갖고 자기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그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거기에 제가 읽을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욕심, 그런 탐욕, 그런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서 아마 같이 생활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다 봤을 거예요. 그런 이 유다의 그 악행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아마 마띠아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같이 늘 보니까 야, 뭐 저런 게 사도야? 뭐 저런 게 사도야? 어떻게 저런 자가 사도에 있을 수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일 마띠아가 자신을 가룟 유다와 비교했다면 그 결과 자신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등한 자가 여전히 사도 행세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런 불만을 가졌을 것이고 아마 그 제자들을 떠났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착한 성도 마띠아는 비교하지 않고
그가 욕심으로 어떻게 남을 뭐 어떻게 하든지 돈깨를 차든지 뭐 하든지 훔쳐가든지 뭐 하든지 그런 거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던 거죠.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도 없었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제자단에 남았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역시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비교는 마귀적입니다. 비교해서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겨요. 또 비교해서 자신이 남보다 못할 때 뭘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불평, 분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우주 가운데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결코 비교하지 말라고. 좀 못할 수 있고 잘날 수 있고. 그러나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유일하게 나는 하나밖에 때문에 내 하나가 만약에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죠. 그랬을 때 2달란트 받은 자는 겨우 하나 더 많았어요. 5달란트보다 무려 3개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2개 맡은 거에 최선을 다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자기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죠.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빼놓은 게 있어요. 빼놔서 미안합니다. 빼는데 뭐 하는데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 뭐가 얘기했냐면은, 마띠아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그 얘기 있죠. 거기서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간증인데, 그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온누리교회에, 대령 집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군인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군인들이 이 진급 승진 그때만 되면 그야말로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교회도요, 승진 시기가 되면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그때. 그리고 끝나면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여러분 위관급에서 영관급이 되고 영관급에서 장군이 되는 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급 정년이 있어요. 만약에 대위로 몇 년 못하면은 그냥 승진 안 되면 그냥 전역하는 거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령 집사님인데 그 대령 집사님이 그야말로 그때가 승진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때 일본 전도를 위해서 이제 다 차출이 되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남아가지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또 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뭐 새벽기도는 거기 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집사님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그냥 일본에 갔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일본에 가면서, 뭐, 안 되겠지.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시기에 뭐 사람 만나고 막 정치하고 막 뭐 외교를 벌이는데 자기는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일본에 간 거예요. 전도하러, 헌신하러.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돌아오니까 기적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뇌물 쓰고 사람 만나지 않았던 그 대령 집사님이 장군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은 그 대령 집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죠. 인간의 생각에 와서 정치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가 달랐다는 얘기 합시다. 자, 가룟 유다는 마침내 배신해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인생을 끝났어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비극적인 표현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자, 마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인자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죠? 한번 태어나기도 얼마나 어려운 인생인데 그 태어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과를 성적표를 매겼어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날 때 우리 이런 얘기 결코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마띠아는 보궐선거에 피택이 돼서 마침내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명예이자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써 사도로 택함받지 못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동기를 갖고 주님을 따랐던 착한 성도 마띠아는 마침내 하나님과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직분이나 신분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는 사도였어요. 사도가 보통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로 돼 자살함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마띠아는 평신도로 돼 마침내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정반대의, 그죠? 아주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역대하 24장을 읽어보세요.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와요. 요아스는 왕이에요. 당연히 죽음 다음에 왕실의 묘실에 안장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보게 되면은 요아스는 왕이로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면에 여호야다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한 일이 칭찬을 받아서 열왕의 왕실의 묘지에 안장이 돼요. 달라졌어요, 신분이. 이 땅에서는 여호와스가 왕이었습니다만 뭡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여호야다가 왕인 거예요. 이런 뒤바뀐 신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제가 얘기하고, 제가 경험한 얘기 기억하고 이제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다니던 교회 가운데 이제 거기서 전도사를 제가 오래 하고 교육 목사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 선거하는 그런 시즌이 됐어요. 그러면 또 교회도 긴장하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장로를 이제 뽑는데 두 사람이 이제 저희 추천이 됐어요. 한 분은 누구냐면은 모 회사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그 집사님 이름도 제가 기억나요. 근데 이름은 대기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집사님인데 아주 그 사장 집사고 좀 차도 고급 차 타고 다니고 하여간 교회에서도 이런 무슨 행사 있으면 나도 헌금도 척척 내고 그런 분이었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로. 근데 또 한 분 추천된 사람 뭐냐면은 택시 기사였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 근데 이 집사님은 그냥 주일날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주차 봉사 있잖아요. 차 오면 여기는 주차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차 봉사하니까 남 내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장 집사님 내리면 그 차 가지고 가서 주차해주고 이런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에게는 어떤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헌금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목사님이 우리 같은 부교육자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이 사장 집사 찍으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정치를 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뚜껑 열고 보니까 그 택시 기사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인생이 뒤바뀌었죠. 이 사장 집사는 그야말로 참 그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에 참 이렇게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권세를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그 착한 성도 그 택시 기사 집사님이 장로로 택함 받아서 장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가룟 유다는 사도로 돼 자살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마띠아는 평신으로 돼 사도가 돼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주님 말씀은 바로 이 가룟 유다와 마띠아를 두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되기를 힘쓰지 말고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답게 살아서 죽을 때도 먼저 된 자답게 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 살아서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마띠아처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남과 남이 비교하지 말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직 하나님의 안목만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먼저 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가룟 유다와 또 마띠아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로 돼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버리고 떠났던 실패한 인생, 유다로 살 것이 아니라 비록 착한 성도였고 비록 인정받지 못했고 또 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가졌던, 또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체 주님에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온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신앙이 유다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쇠락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마띠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라가는, 높아지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